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그 통일 왕국인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마침내 죽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이 전달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 다윗을 통해서 전달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평안을 허락하시죠. 그 평안 가운데 온 백성들 평안하니까 그때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기반으로 정말로 이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낙성식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온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 또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큰 그 낙성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죠. 좋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뭐냐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한 그 지혜, 부, 영광을 성경이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지혜가 들어가냐면 우리는 보통 왕이 됐으면 뭐 부도 있었고 영광도 있고 뭐 이건 이해되는데 지혜는 뭐냐? 솔로몬에겐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 지혜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온 사방에 그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옆에 그 이집트, 애굽이 있었고 그 밑에 그 아프리카 대륙 밑에 있는 그 에디오피아죠 지금. 그 옛날에 그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그 에디오피아에 있는 그 여왕이 내가 그 솔로몬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서 보겠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행단을 거느리고 몇 달의 그 시간을 거쳐서 거기까지 오죠. 와가지고 솔로몬을 만나요. 만나고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다 듣고 자기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번 질문도 해보겠다. 그래서 질문 다 던져봐요. 솔로몬이 다 질문에 대답하고 실제로 그 솔로몬이 만들어놨던 그 궁전과 또 뭐 성전과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냥 넋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수바 왕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열왕기상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지금 그 스바야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왔는데 내가 들은 소문은 반도 못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어서 이제 성경이 솔로몬이 그 세입금으로 받는 그 금이 얼마나 많은지 설명을 합니다. 뭐 666달란트를 한 해 걷어들였다고 그러는데 그 금이 너무 많고 그 금이 너무 풍부하니까 그 당시에는 은이라고 하는 것이 그닥 귀한 물건이 아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여러분 은이 그렇게 귀하지 않을 정도로 금이 그렇게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지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혜 때문에 그 시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만나서 그 다 뭐 놀랐잖아요. 그 시바 여왕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에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고자 온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왕을 방문했다고 나와요. 참 희한하죠.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도 있고 권세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싶어 하거든요. 돈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을 때
그 사람은 너무 불행하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자기한테, 백성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갖도록 별의별 짓을 다 하죠. 지금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건요,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것을 다 갖춘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솔로몬에게 관심을 갖고 그 솔로몬을 보고 싶어서 엄청난 예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다 해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참, 요즘 아이들 저리 가라였겠죠? 네.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부와 재원을 두고 자기 자신의 주변에 자기가 거느리는 병거와 마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두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를 수호하는 그 병과 마병의 말들은요, 다 애굽에서 수입했다고 그래요. 당시 그 애굽산 말이 최고였기 때문에 최고급 애굽산 말을 다 수입해다가 자기를 지키는 병거와 마병에게 다 주었다는 거죠. 열왕기상 10장 26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어마어마한 또 자신의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보통 그 당시에는 어떤 정비군이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나면 군사를 모으죠. 그러면 항시 왕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이 군대가 이렇게 운영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 솔로몬이 자기를 다 상시 보호하고 있는, 자기가 항상 두고 있는 이 병거와 마병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쫙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고 있다 보면 와 감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열왕기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솔로몬이 누렸던 부와 영광과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좀 설명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포인트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일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보면 이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즉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왕이 지켜야 될 규례를 주셨는데 이미 이 규례를 지금 솔로몬은 다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성경이 사실 무언의 압력으로 지금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 무슨 말씀이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입니다.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출애굽이 끝나가는 와중에 이미 이 왕에 대한 법도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 법도에 왕의 법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을 쌓고 금과 은을 쌓아두고 아내를 많이 두고 자기의 말을 많이 두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이스라엘은 누가 지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솔로몬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봤는지 알았는지 아마 봤겠죠. 솔로몬은 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잘 공부를 이 전수를 받았으니까 아마 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왕의 규례를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금과 은을 엄청나게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서 마병과 병거를 어마어마하게 두고 있고요. 심지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은요, 자기 아내를 1,000명까지 두었어요. 말 그대로 역대급이죠.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 지혜를 통해서 엄청난 부와 권력과 영광을 누렸는데, 여러분 그가 누린 그 부와 영광은요, 정말로 세상 역사 속에서도 거의 전무후무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누린 그의 부와 영광의 결과는
무엇이었느냐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는 죄로 그가 그것을 되갚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신을 섬기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신실한 아버지 다윗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고 또 더구나 그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 배교의 시작은요, 바로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그 자기의 아내들이 이미 나라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자기 나라 안에서 얻은 여인들이.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방 여인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뭔가 색다른 매력이 있었겠죠? 뭔가 자기가 늘 봐왔던 여인들과 좀 더 다른 매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눈에 좋은 여인들을 계속 자기 아내로 삼다 보니까 마침내 1000명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3절 보겠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왕의 후궁과 첩들이 다 이방 여인들이었어요. 처음 결혼해서 그 왕후로 있었던 여인은 바로 이제 그 바로의 딸이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 애굽의 바로의 딸로 이제 왕후를 삼았지만 그 이후에 드리는 여인들은 다 이제 후궁과 첩들이니까 이방 여인들로 다 이제 채워진 거죠. 문제는 이 여인들이 여러분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왕궁에서 살고 있어요. 후궁과 첩이라고 하는, 왕의 후궁과 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명분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나라에서 다 어마어마하게 그들을 다 챙겼겠죠. 문제는 솔로몬이 나이가 들기 시작하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니까 그 여인들이 자신의 나라를 떠나와서 몇십 년 동안 살다가 슬슬 힘들이 생기니까 이 나이든 솔로몬에 가서 폐하, 제가 이 나라에 당신께 온 이유로 몇십 년 동안 저의 신을 섬기지 못했나이다. 제가 지금이라도 제 신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젊었었던 솔로몬은 그 이방신을 이 예루살렘 성에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말도 못 꺼냈겠죠. 근데 나이 먹으니까 그래 해라. 또 이 여자가 오면 그래 해라. 그래 해라. 그래 해라. 점점 이 예루살렘 안에 그 왕의 후궁들이 자신의 그 원래 섬기던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 신당들을, 산당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됐죠. 점점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짓고 온 백성들이 그 낙성식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께 낙성식을 하고 그렇게 기뻐하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옆에다가 이방 신전들을 막 곳곳에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 뭔가 중간에 솔로몬이 멈췄어야만 했지만 이방신은요 계속 추가가 돼요. 성경을 보면 이방신을 하나만 섬기지 않아요. 하나 섬기기 시작하면 또 다른 이방신을 섬기게 또 다른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게 이방신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온통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이 가증한 몰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어쩌다가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늘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산당들이 다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모든 신들의 어떤 박람회장도 아니고 엑스포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이 꼴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솔로몬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2번이나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너 왜 이러느냐, 이러지 말아라 하고 2번이나 경고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버렸죠.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을 볼 때 저는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솔로몬이 이럴 수가 있었지? 어떻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항상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경고하셨고, 솔로몬아, 네가 왜 그러느냐? 네가 왜 나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느냐? 너는 그러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미 앞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그랬는데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죠. 그 성전이 건축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 잘 들어라.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유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나의 법을 떠나지 말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네가 만약에 그런다면 내 이 성전 다 날려버릴 거야 라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이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고자 온 세상에서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와 할 만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의 박사학위가 다 있었던 솔로몬, 그러면 뭐하나? 그 지혜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길로 갔다면 그 솔로몬이 누렸던 부와 영광과 그가 가졌던 권력과 힘과 그가 누렸던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르했던 그 지혜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이 궁금해하는 이 내용이 도대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열왕기상 앞부분의 이 역사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이 평생을 살면서 이 인간의 세상사에 보면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아요. 돈, 권력, 여자,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지혜. 여러분, 이것이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다 다르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쫓고자 하는 방향은 결국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이방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쫓아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 열왕기서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 시대마다
단어들이 달라져요. 그죠? 단어들이 달라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행복, 자기 만족, 예? 그렇죠? 쉼, 건강,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자기 실현, 네. 뭐 여러 가지 그럴싸한 말들은 하지만 결국은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또 이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또 우리 공부할 때까지 정말로 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